찾아보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은 정말로 슬픈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층과 3층에 살면서 1층에 살고 계신 어머니의 죽음을 한 달 동안이나 몰랐다는 그 아들의 이야기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부모됨과 또 자식의 자식됨을 확인하고 또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이었고요. 오늘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자녀들 키우느라고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받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최고의 행복은 자녀의 행복이고 또 자녀의 행복은 부모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셨지만 아버님 찾아뵐 때마다 아버님이 저희 자식들에게 하신 말씀은 늘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들 건강해라. 너희들 행복해라. 아버지 당신의 행복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식들의 건강이었고 자식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잠언 23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바르게 사는 자식을 보면 그 아비는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이요 슬기롭게 사는 아들을 둔 아비는 한없이 흐뭇할 것이다. 내 아비를 기쁘게 해드려라. 내 어미를 기쁘게 해드려라. 아비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리고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자식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사는 자식을 보면 그 아비는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슬기롭게 사는 아들을 둔 아버는 한없이 흐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진정한 기쁨은 자식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행복은 자신의 행복이 아닙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는 행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기쁩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데 그것은 자녀가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부모는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을 잠깐 생각해 보면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말지어다 하는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입니다.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관계된 계명인데요. 그 첫 계명이 다섯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고,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5계명으로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무겁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무겁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공경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만큼 부모님을 존중하라. 또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비중을 두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9개 계명과 다른 모습을 한 가지 보는데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계명도 약속이 있는 계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5번째 계명만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내가 잘되고 그랬습니다. 형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식들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겠다라고 그리고 땅에서 잘되겠다고 복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 공경은 공경을 받으실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일을 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복된 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일, 공경하는 일, 존중하는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식의 음성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의 음성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최고의 음악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전화를 잘 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이고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얼마든지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을 보여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됩니다. 영생 속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어떤 어르신은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영상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들려주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분은 부모님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오늘 말씀 읽어주신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라고 말씀하셔서 어른들 앞에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어른들을 경외하고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방 읽은 말씀을 보면 어르신들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이고 또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어르신들을 아버지처럼 여기라, 아버지처럼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자 어르신들은 어머니처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은 상사들에게 존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어르신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매우 엄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도 보면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듣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식들, 패역을 하는 자식들은 재판장에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하고 그렇게 방탕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술에 잠긴 자여든 온 성읍,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아들도 어느 자식도 부모가 재판에 붙여서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패역한 아들이 없었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없었을까요? 방탕하지 않는 자식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도 그 자식을 재판장에 고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이 곧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못된 자식도 부모님은 그 자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존경하고 직장 상사를 존중하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된 분들은 어버이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달은